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절 아니야 13장이잖아요. 13장 2절 그렇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판발리에 있는 배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가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리라.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시리라. 두 가지의 신약과 구약은. 그런데 오늘 여기 그 12절 20절로 25절 사이 보게 되면 그 헤롯이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서는 안 되는 나쁜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똑같아요.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요새는. 그리고 말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나쁜 놈을 말하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 어느 시대는 어느 시대, 악한 세대지.
패역한 세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세대고, 여러분,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이 예배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지 12장에 보면, 진리를 막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다가 어렵고 위험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를 체포하고 감금을 하고 온갖 인치를 다 가하고 심지어 죽이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 무너질 줄, 없어질 줄 알았어. 완전히 땅에서 사라지고 소멸돼 버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막 보는 앞에서 막 일몰백계로 다신다고 막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이고. 근데 거기서 신앙을 부정하느냐? 신앙을 부정하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죽음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 생명보다.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예수를 믿겠느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취조하다가 돌아버릴 정도야. 저건 뭐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칼도 안 되고 총도 안 되고 사약도 안 되고 이렇게 죽여도 안 되고 저렇게 죽여도 안 되고 재산을 몰수하고 다 뺏어도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필설로 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환난을 만났어. 그 많은 핍박의 폭탄을 퍼부으면 흩어지고 붕괴될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네. 더 거세게 일어나네. 이게 기독교야. 누가 계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살려주리라, 네가 망해도 내가 일으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그 폭탄 퍼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지상에서 무너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오히려 하나도 결집하는 기회가 됐고, 더 결집을 하고 더 뭉치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뚫고 하나로 뭉쳐지는 그 일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 뭐 안수해서 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럴수록 모여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이 녹아내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간절해? 언제 간절해?
평안할 때 간절함이 안 나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기도에 몰두하게 되고 전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모여서 기도하는데 절규에 가까웠어요. 여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서면 안 되는 때 나서는 성도들,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죠. 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면 이 세계가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월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월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동네가 되리라.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지구촌에 그냥 막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는 그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슈퍼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라. 아멘하는 사람만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금 말이죠, 어제 뉴스도 보니까 전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니까 지구촌에서 나라가 하나씩 물속으로 수장돼 가고 있구나. 섬들이 사라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한파, 폭풍,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가 있고, 지구촌은 사막화돼 가고, 예수님 오실 때쯤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미래 희망이 있느냐? 아니야. 성경은 세상에 미래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척박해져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런 때에서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주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은 상관이 없다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가리. 거기에 상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보호가 있고, 거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헤롯도 자꾸 까불고 복음을 방해하고 막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13장부터는) 사울이 바울된 바울 사도의 28장까지의 활약인데, 그 활약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야. 성령 안에서 전도사역.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같이 성령이 저를 보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성령이 하시려. 성령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박해도 환난도 고난도 순교까지 유혹 시험 다 이길 수 있다.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내가 말쓰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래야 세상을 이겨와.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이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내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령이 나 잠잘 때도 성령이 지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거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손해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손봐주시죠? 헤롯도 손보지요? 오늘 여기 바보 무당 점쟁이 출신도 손봐주잖아요. 오늘 중요한 이 일이 뭐냐면 도망갔던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에 가서 모인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이야.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거가 모여가지고 삼삼오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세운 거야.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교에 뜨거운 불이 붙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은혜를 베푸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뭔가 하고 왔다가 성령에 걸려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이 가서 세운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시간은 짧은데도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두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이 교회. 그래서 저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결정하였다. 성령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극히 성경적인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그 자산이 뭐냐면, 우리 교회 자산이 교인 수가 아니에요. 성도 수가 아니에요. 땅 몇 평, 교회 뭐 건평 몇 평, 이게 아니에요. 절대. 수백 수천억짜리 땅덩어리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함께 덕망이 높은, 덕망이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사의 신앙 동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이거예요. 교회 나가? 전문에서 당신 벌금 각오해? 각오했다. 그러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갈게요. 뒤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가슴이 얼마나 저리실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였다는 결사각오의 신앙의 사람들을 충성되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사의 신앙. 다 같이 합시다. 결사의 신앙. 오늘 오신 분들은 무슨 신앙? 결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가신다면 세상에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부어주시느냐?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우리 몸의 기능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신데 성령 안에 이런 많은 기능이 있어서 기능 활용이 되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몸이야. 우리 하나. 그 다음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분수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우리 몸의 인체 부분에 있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모두가 하나야.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질 때 일사불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지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 다양성이 있지만은 획일화됐다는 거죠. 결론은 언제나 하나야. 하나. 자, 그렇게 이제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맹렬하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7절 8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만만히 신앙생활 편안한 가운데 잘하도록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치고 나가셔야 돼. 아멘. 겁먹지 말고 치고 나가면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니까 환경이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고, 날씨가 덥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천둥번개 친다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핑계대고 자꾸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자가 나타나서 호사다마라고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자꾸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셔야 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대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서 거세게 반항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살펴보면 누가 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탄.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또 막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아라. 네가 담대히 나가면, 네가 힘있게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사탄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환경도 꿇어버릴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고 응답의 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가면, 죽음을 불사하고 가면 그것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 너는 승리하리라. 그게 참과 거짓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참과 거짓의 싸움이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은데 역사가 지나가면 참이 이겨 언제나. 그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지나면 네 진의가 드러나는 날 내가 높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살아라. 진리는 언제나 이긴다.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진리에 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아, 보세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 질 것 같은데 안 지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과 같이, 오늘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겠네.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망할 것 같은데 성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졌으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여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고 힘겨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리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뛰어가서 1동으로 가면 출발하는 건 맨 뒤에 출발했는데 결승점 맨 앞으로 가면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막 따돌려서 막 치고 나가서
1등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맨 꽁치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생의 감독과 코치야. 코치가 호루라기 한번 확 불고 뒤로 돌아가 뛰어! 이러면 맨 뒤에 가진 사람이 맨 앞서 딱 한다.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고,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 역사는 지금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겁없이라 그래.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 앞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야. 왜? 살려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때는 뭐랬어요?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죽으면 나는 낙원에가 있으리라 하는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을 이기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자,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또 비춰주세요. 대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인생도 바꿔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축복이고 주를 찾는 사람의 축복이고. 그래서 13절로 오늘 그 말씀 끝까지 보게 되면 바울사도 설교 내용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침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란 말이지. 사람에 상관없이, 사람의 방해에 상관없이, 막음에 상관없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주권이야. 인간에게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살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병을 들게도 하고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지옥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전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그 창조주 절대 주권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게 우리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갈까 말까 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와서 나를 예배하라. 갈까 말까가 아니야. 그냥 뭐 갈까 말까 어디서 가는 거지. 경찰들이 쫙 깔렸대야. 그리고 막 촬영하고 사진 찍고 명단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벌금 내보낸대야.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주에도 또 나왔어. 우리 교회 이제 언제 나오세요? 코로나 끝나면 언제 끝나? 글쎄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더 나쁜 바이러스, 강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죠 지금? 그냥 우리는 가.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때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이런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쫓아가고 인간은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다가 장애물을 설치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역사에,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00%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야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전반 전체를 책임지고 가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창조전에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아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끈을 메고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끈 푸는 것조차 감당기 어려운 사람, 그분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몰라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다. 핍박을 했고 십자가의 죄를 뒤집어서 씌워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다. 과거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유대교라는 그 아짓된 종교에 내가 매몰되어 있었다. 내가 그땐 눈이 멀었었다. 마구간에 오신 메시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화려하고 굴림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끝없이 은혜를 지금도 제공하고 베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책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삼 장 10절. 그럼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없으며 또 방법이 없어. 구약은 예수님이 내가 방법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영생 얻는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비밀이시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 되는 길이
여기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이고 되는 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구약 신약 전체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거머쥐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낙원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봅시다.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가 된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너희의 마땅한 반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후속타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나의 증인으로 살다가 내 증인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한 군데 더 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고, 아멘. 그래서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응답이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결과는 응답이요. 여러분과 제게 이 응답을 약속을 안고 내일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